오늘과 다음 주일에 이제 걸쳐서 빌레몬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이제 빌레몬서 꼭 읽고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저하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저하고 이게 매칭된 분은 아마 절반도 되지 않지 않을까. 가능하시면 오늘 저녁 내에 가셔서 저와 같이 페이스북에 같이 좀 커밋할 수 있도록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빌레몬서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즉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예요. 감옥에 있을 때 상황은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구속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기분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다운될 수 있게 쉽죠. 그리고 제한된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은 열악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죠. 오히려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또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도 가셔서 짧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좀 읽으시면서 이 빌레몬서의 아주 따뜻한 모습을 꼭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 즉 편지죠. 그리고 이 속에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빌레몬에 대한 인사와 더불어 빌레몬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5절, 8절부터 25절, 잘못 썼네요. 8절부터 25절 사이에는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받아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지금 이 대상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교회에 대한 편지였는데 빌레몬은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직접 바울이 쓰고 있죠.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사랑하는 자,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참 따뜻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강하고 사랑이 넉넉한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기거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은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이 골로새 지역에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기록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아마도 거기서 한 150km, 160km 정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갔다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지나다가 아마 들렀을 것이다 하는 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할 때 그 속에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지역의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때 골로새 교회가 섰어요. 아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2년간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부유한 사람이면서 또 넉넉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 잠시 제가 언급한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하인. 그런데 이 하인이 뭔가 이렇게 좀 폐를 끼치고 도망을 가서 멀리 도망가 있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 당신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니 이 사람을 받아주시고
형제로, 종으로가 아니라 하인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시고 가능하다면 나에게 되돌려 보내주셔서 나와 같이 복음에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쓰는 편지가 이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건으로 환경으로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좀 넉넉하고 부유하면서 또 많은 그 믿음의 생활이, 사랑의 실천이 아주 강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신앙과 덕망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바울도 자기도 그 위로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그 그리스 지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현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3차 전도 훈련을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이 2년간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실제로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에도 그때 복음이 전해졌을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골로새 지역에 어디가 교회에 위치했었는지 건물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지역은 안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골로새 지역에 가게 되지만 그 속에는 교회 터가 어디였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황폐된 약 4세기 전까지는 이 지역이 굉장히 활달한 지역이었다 그래요. 모든 무역로나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을 지나다녔기 때문에 당시에 이 글이 쓰여질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쯤에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으로 보이게 되는데 3세기 이후로 이 지역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황폐한 지역으로 변모되어서 지금도 작은 마을들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활달한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시에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지만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없어진 그런 지역이겠죠.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이죠. 세 사람의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레몬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네시모죠. 이 세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이 글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첫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갇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 이 짧은 장에 갇히다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합니다. 갇히다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이제 이렇게 인터넷도 조사하고 이렇게 몇 가지의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세대를 갇힌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Trapped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젊은 층들이 이제 좀 돈을 조금 벌기 시작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집을 사고 생활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모든 집값이나 이런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너무 비싸져서 집을 사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매여서 트랩 돼가지고 딴 거 못하고 그냥 아둥바둥 돈 벌어서 계속 그 생활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제너레이션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요즘 세대에 대한 이제 단어가 뜨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Q generation, quiet generation. 굉장히 조용한 세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알고 보면 전부 다 이거 하느라고 조용한 거예요. 다 트랩이 어디에 돼 있어요? 핸드폰과 인터넷에 전부 눈이 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제너레이션. 이것을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문화에 갇힌 문화로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갇힌 부분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먼저 나의 삶에 지금 갇힌 부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갇혀있는 부분이 있다. 갇혀있다라고 표현하죠. 감옥에. 실제로 좀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죄수의 순교는 분명히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있으면서 아마 그의 재물이나 어떤 귀중한 일부들을 훔쳐서 도망을 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그 도망쳐서 나와서 살다가 결국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트랩이 있죠. 일종의 갇힌 상태가 바로 신분의 문제죠. 언제나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그가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신분이 종이고 하인이고 일종의 노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더불어 그 중에 가장 우리 눈에는 편하게 보이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죠. 넉넉하죠? 뒤늦게 예수 믿어서 신앙도 있고 아주 든든한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나눔이 있어서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빌레몬이 되고 싶죠. 그런데 정작 이 성경의 가만히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이 빌레몬도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잡히기만 해봐라. 너는 죽었어. 라는 것에 매여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면 좋겠다. 그죠?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물질 넉넉히 주셔서 막 쓸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덕망을 베풀 수 있고 그러나 요 밑에 하나 저 밑에 조금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으니 그 상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이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 부분을 풀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풀 때 서로가 다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갇힌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서로가 다 자유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내가 갇힌 부분이 없나요?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나를 정상적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신분적으로나 지금 보이고 있는 모든 감옥 실제적인 부분이나 하는 그런 거 없는데 심리적 부분에 있어서 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영적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인간관계 속에 품고 있는 아직 풀지 못한 그런 감옥이, 트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면서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나는 괜찮아 그러지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멀쩡하고 좋고 넉넉하고 여유로움이 있어 보이나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에 응어려지 있는 부분들, 풀지 못한 부분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지만 내 마음의 부담감으로 바울처럼 또는 이 오네시모처럼 저 밑에 숨겨져 있는 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삶에 정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건적으로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보다 분명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쭉 보면 또 앞에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를 쭉 보고 있으면 그 속에는 바울이 이 갇힘에 대한 이 육체적인 모든 한계와 여건들은 아무 그에게 삶에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영적인 충만함과 그 은혜가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오네시모라는 뜻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유익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자유를 추구하고 싶어서
남의 것을 훔쳐 떠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오네시모가 아니라 몬헤시모죠. 아무것도 못해 라는 시모죠. 유익은커녕 오히려 다른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참된 삶의 목적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바로 바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피겠지만 이 빌레몬에게도 뒤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빌레몬, 이 지금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형제로 맞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의 해야 할 일에 그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달라.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빚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묻지 않겠다. 혹시라도 이 오네시모가 갚아야 될 일이 있다면 나한테 그것을 넘겨라. 내가 갚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빌레몬이 아마도 바울과 이 빌레몬 사이에 그 가지고 있는 빚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이 조한, 우리 그냥 웃으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디까지 했죠? 지금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빚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어떤 빚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의 삶에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 인생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된 축복의 영적인 그런 그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에게 있어서는 바울 아니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분명히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오네시모가 대신할 수 있도록 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건 아마도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아마도 바울에게 약속했을 거예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의 후원자가 같이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아마 얘기했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모든 부분은 멀리 떨어져 있고 바울은 어느 지역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부담감을 정말 이 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가로 열고 당시의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물로 표현되었지 그걸 인격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이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어. 저 인간은 필요 없어. 저 없애버려. 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없애도 되는 그런 종에 불과한 이 일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그를 격려하면서 나 자신 내 대신에 자기의 고난과 그 위임해서 바울을 도우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라 라고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레몬에게도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이나 갇혀있던 부분을 풀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설명이 너무 장황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 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보내지만 세상의 마음의 부담감으로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고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그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부러워서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지속하여 나에게 온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향력에 쪼그러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남들이 보기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넉넉하게 좀 된 것 같고 좋은 직장 간 것 같고 좀 넉넉하게 버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송받을지 모르나 내면의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의 지금 이 마음은요. 세 사람 다 관계 속에 서로 얽혀져 있고
그리고 새 사람이다 풀어감으로써 모두가 다 매임이 아닌, 매여 있는 모습 같으나 매임이 아닌 그 속에 자유함이, 기쁨이, 위로함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빌립보서가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로 간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기쁨을 주는 사람.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와 그리고 빌레몬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 빌레몬이 앞으로 실천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바울에게 기쁨이 되며 오네시모에게도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일이 되고,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양쪽 다 이미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 해결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죠. 여기에 서로 기쁨을 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표현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죠. 아멘인가요? 믿지요? 그럼 벌써 아멘 나왔어야 되는데 한 발 넣어주셨어요. 예수를 믿으신가요? 아멘이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믿는 사람은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열매 누가 먹어요? 제가 먹어요? 내가 맺으면서 내가 먹나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가 먹나요? 아니면 주변에 동물들이나 사람이 먹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 열매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맺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맺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광관계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영성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내 믿음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이미 회복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트랩 속에 갇혀서 이거는 절대 주면 안 돼. 내가 사랑을 공급하면 저 인간 은혜스러워져가지고 나한테 잘못한 거 회개하고 천국 가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저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 딴 사람은 다 용서할 수도 너만은 안 돼. 안 된다고 말이야.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의 어려움들이 그냥 혼자 해결하겠다고 버둥거리는 그런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의 그 영역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당신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말하죠. 이웃을 위하여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전체를 보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갇힌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갇힌 부분에 우리 눈을 맞추지 말고, 또 상대편이나 많은 사람들이나 여건이나 환경들에게 있어서 그 제한된 부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맞추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며 나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눠줌으로 인하여 기쁨과 위로가 회복되고 나로 인하여 나눔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갇힌 부분이 있나요?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면 깊숙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거나, 또 죄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실천의 문제, 교회 봉사나 회복의 문제들을 얘기하며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 걸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 깊이 오랫동안 가지고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더 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나누어 줌으로써,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을 먼저 주님 앞에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겠다. 바울,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오네시모,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의 방향으로 나아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지 자유문이 되어보겠다고, 지역만 벗어나면 되겠지, 딴 나라 이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그의 모습. 진정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언제나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빌레몬 마찬가지. 아무리 넉넉하고 사람들 보기에 경력이 있어도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일평생 가지고 가다가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자유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면 이거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17년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이 넉넉하게 성장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여 있는 것 같으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매여 있어서 자기 인생 잘 살고 싶지만 스스로 풀 수 없어 버둥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남들이 보기엔 넉넉하고 좋은 것 같으나 여전히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있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보이고 있는 넉넉함이나 부유함이나 신실하게 보이는 모습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온몸을 벗고 우리 온 내면의 세계를 주님 앞에 펼쳐놓으며 주님과 대면할 때에 그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세계가 주님 앞에 노출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누구도 모르는 그 갇힌 부분이 있다면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바울과 같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실천함으로 인해 모두가 다 이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누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2017년도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에 빠져 사는, 갇혀있는 인생이 아닌 오히려 갇혀있는 듯 하나 주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큰빛교회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그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